서로 인사하십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옛날 시골 장터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왜 애들은 가라 그러느냐? 약장수들이 그래요. 애들은 가라고. 약장수는 애들이 싫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약은 안 사요. 뭘 원하느냐면 약장사는 커다란 뱀을 한 마리를 유리관에 가지고 와요. 그리고 끝에다 살아있는 닭을 한 마리 갖다 놔요. 이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은 뭐 약에 관심 없고 그거 언제 잡아먹는가 하고 쳐다봐요. 저도 어렸을 때 고향에 5일장이 있는데 약장사가 와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거기에 훨씬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뱀이 닭을 잡아먹은 걸 못 봤어요. 그런데 항상 그것을 갖다 놔요. 그러는 애들은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 속사정이 뭔가 나중에 이렇게 커서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닭을 잡아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약장사는 이게 트릭이에요. 그냥 이걸 갖다 놔요. 얘들 절대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는 이걸 갖다 놓고 한번 사람들에게 관심을 끈 다음에 아주 좋은 이 언변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거예요. 약장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약 먹으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다 고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갑에서 돈을 빼서 그 약을 하나씩 사서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약을 먹고 병 나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약을 잘 팔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약을 안 사요. 근데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몰려드는 그 자리에 어른들이 더 많이 오면 훨씬 약을 많이 파는데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자꾸 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보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애들은 가. 애들 데리고 온 사람들 가. 얼른 가.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약장수와 같이 애들을 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른들만 상대하기도 바쁜데 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성가시게 하냐는 거예요. 어른들을 만져주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성가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른들은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면 능력이 임하여서 자기 어떤 병이나 뭐가 나오면 우와! 하고 막 지갑이 막 그냥 열리지 않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사례를 하지 않겠어요? 나오면 집에 가서 닭이라도 한 마리 들고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오면 그만큼 어른 손님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럴듯한 핑계 같아요. 뭐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의 그 병고침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서 막 붐비는 그때의 아기들까지 데리고 와서 섭세하면 아주 너무너무 북새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 돈 되는 어른들만 와.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사실 장사를 잘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쉽고 편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주님은 그 무리 중에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예수님 곁으로 데리고 왔어요. 가까이 오게 했어요. 제자들은 아이들을 내쫓았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 금하지 마라. 왜 애들은 가라 그러느냐? 이런 아이들과 같이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행하는 신비한 그 능력을 가지고 왜 장사하려고 하냐? 장사하려고 하지 마. 그런 마음을 갖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죠. 어린아이들은 참 순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요. 아이들은 장난감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면 더 이상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아요. 그 장난감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사줄 때까지. 계속 쳐다봅니다. 여러분, 레고라는 장난감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시죠?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언약이가 어렸을 때 레고를 좋아해서 많이 사준 적이 있는데 항상 앞에 가면 비싼 데 앞에 가서 있어요. 레고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정말요, 거의 10만 원 가깝습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결국은 나중에 타협을 합니다. 한 3만 원쯤 되는 거 그거 하나 사주고 가자 그러면 아쉽긴 하지만 그거라도 안 건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인가? 그걸 그래도 받아서 만족스럽게 이렇게 싱글벙글하며 집에 온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순수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온통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샀으면 좋겠는데 못 사면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바닥에 그냥 들이 부어서 사달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창피해서 얼른 하나 사주고 데려가죠? 그러면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언제 바닥에 뒹굴렀는지 그거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좋아서 시끌벅걸해서 그걸 또 가지고 온단 말이죠. 왜냐? 아이들은 너무 순수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속으로는 원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며 체면을 차립니다. 여러분 얘기 같아요? 속으로는 참 원하는데 겉으로는 이래요. 그러다가 안 주면 또 굉장히 또 기분 상해하죠. 또 반면에 속으로는 원하지도 않아.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교적 태도라고 합니다. 외교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척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에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꽁꽁 숨기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어른.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속으로만 꽁꽁 숨기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길 원한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원한다는 그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태도 취하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가고 싶다는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자가 된다.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참 순수하죠.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닌 척 아니면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맞아. 저 말씀이 내게 필요하니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내게 복된 말씀을 주시면 맞아, 겸손히 저 말씀을 받으라고 주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 상황까지 되었으니까 욥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마귀가 그를 시험한 겁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제 이 몸에 종기가 나서 막 기화로 막 이 몸을 긁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얼마나 이 몸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그걸 보다 참다 못해서 욥에게 차라리 여보,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으시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고 왜 그렇게 괴롭게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통하지도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만이 없냐는 겁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하나님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이 욥의 고백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시면 좋아서 싱글벙글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은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셔도 감사하고 가져가셔도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어쩌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 욕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욥과 같은 처지가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거나 그냥 분노를 퍼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야말로 순수한 믿음이라고 그리고 신앙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잘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되면 하나님은 없고 나만 덩그는 이 세상에 놓여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고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도 나를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어도 부모이고 잘 해줘도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회초리를 든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내 부모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야단 맞았다는 듯이 돌아서면 금방 또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만약 누군가가 정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쓴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반격합니다. 너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해?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심지어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야, 너 같은 것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하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오래 살면서 혼탁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순수해야,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순수해지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멘 잘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 찬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갈 수 있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절대 잊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런 믿음과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성경의 18절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한 관리가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천국에 갑니까? 이 관리가 아주 겸손히 주님께 영생에 관해 물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의 대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 관리가 와서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아주 겸손히 부른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 관리가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 왜 나보고 선하다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관리가 주님을 선한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 쉽게 붙이는 그런 표현으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식당 가서 식당 주인이나 아니면 종업원을 부를 때 뭐라 불러요? 뭐 여기저기 하지만 보통 이모님, 뭐 이모,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자기 이모라서 이모라 부릅니까? 그냥 쉽게 부르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예수님을 불렀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한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모님 하고 불렀던, 정말 선한 선생님이라고 여기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념상 그냥 편하게 누군가를 부를 때 선한 누구여 라고 부르는 그런 표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선한, 주님이 선하다고 생각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딱히 부를 표현이 없으니까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그를 지적하고,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른 그 호칭을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그 선함의 차원을 그 관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너 선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느냐? 만약 이 관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언지를 알고 주님을 그렇게 불렀다면 아마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겁니다. 주님께서 너 이렇게 해? 하면 아멘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관리가 예수님을 떠날 때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였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였다.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진심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선한 선생님하고 좋은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큼 믿음의 깊이가 있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그 말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모든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알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길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영생에 관해서 묻는 이 관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계명의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관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오면 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율법으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아직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이 말씀에 이 관리가 근심했다고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율법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행해야 할 거 다 행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또 적당한 선에서 할 도리는 다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어라. 그 말씀에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그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걸 하라 그래요. 이 부자 관리는 이 재산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근데 너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 그러니까 이 근심이 되었어. 자기가 하기 어려운 걸 주님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재산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신다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명예를 따르지 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표정들이 굉장히 심각해지십니다. 야, 주님이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하면 어떡하시지? 오늘 밤에 꿈이라도 나타나시면 어떡하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자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쉬울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물질의 소유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재물을 대신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했잖아요. 이 재물을 대신해서 거기다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다시 읽어본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을 내가 버리고 포기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비중을 두고 살면 그것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에 든 걸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이나 자녀나 인간관계나 여러분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거 포기하라 그러면 정말 많이 하나님 꼭 그러셔야겠습니까? 라고 아마 새벽마다 몇 번이고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잘 보십시오.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 예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못해요. 정말 어려워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없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국에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길 바랍니다. 정말 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사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쫄딱 망하는 것 아닙니다. 거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뭘 다 버리고 갔어요? 배와 강물 다 버리고 갔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고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이제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 주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걱정도 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지금 마음이 지금 싱숭생숭 복잡한 거예요. 지금 다 버리고 쫓아오긴 왔는데 우리한테 야단도 치시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9절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부자 관리와 같이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의 그 한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면 아주 극도로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는 그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이 채워지는 겁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여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까 주시는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자족할 줄 아는 커다란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배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삶에 또 지금 나의 형편에 내 처지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자족하며 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자족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족하는 것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자족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생에 누릴 영원한 축복을 미리 맛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꼭 쥐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 부유함, 자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집을 사면 그때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고 살아가는 것. 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것이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에게 현세에 많은 축복이 임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유함이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에게 하나님이 현세에 더 큰 축복을, 그전보다 더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유함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